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 14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인데 내일은 토요일이라서 28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때 매우 급하게 떠났다는 것과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대로 떠나가는 것이 아쉬웠고 무엇보다 무언가 할 말이 있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온갖 방해와 음모로 그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극진하게 섬기고 가르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본론은 22절부터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황급하게 에베소를 떠났으며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죠. 바울이 애초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만 의지해서 하는 경솔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지금 그런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려주셨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유명한 한 구절이 여기에서 나오죠.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도 어릴 때부터 옛날 성경으로 들었던 구절이라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복음 전파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서 25절에는 이제 더 이상 장로들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나아가는 길의 끝이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일, 이것은 곧 배교함으로 떠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잘 보살필 것,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일이었고, 그러다가 생명을 잃는 경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어렵게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상황과 많이 달라졌지요. 오히려 믿는 것이 너무 쉬워졌고 복음 전하는 것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너무 어려워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은 나태함에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나태해지고 퍼지면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고 루틴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의 규칙, 나의 루틴을 잘 세워보시고 성령님과 함께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부터 잘 돌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두 번째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 자신부터 잘 돌보고 나 자신부터 바로 서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입니다. 자신은 엉망인데 어떻게 다른 분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다가 다른 사람을 돌볼 틈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순서와 비중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와 타인을 위해서 타인 중에서도 가족, 교우들, 그리고 VIP와 이웃을 위해 각각 어떤 순서, 어떤 비중으로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를 정해보는 것이죠. 사실 제가 가장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교회, 카페,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것에는 아무것도 시간을 쓰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바꿔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다지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끼고 조심해야 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휴대폰입니다. 여기에는 저의 개인정보가 다 담겨 있고 금융 거래와 연락처, 중요한 문서, 사진 등 소중한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휴대폰이 없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신용카드도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교통카드도 휴대폰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휴대폰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유일하게 제 아내에게는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교회로 모인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교회를 우리 자신에게 맡겼습니다. 비록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감독이 되어 우리의 교회를 돌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정해보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인 규칙을 정하여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잘 돌보시고 교회와 타인들도 잘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나태함으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규칙을 잘 정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손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나 자신부터 잘 돌보게 하시되 다른 일을 돌보는 것을 소홀하지도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